안녕하십니까? 이번 기 교과부터 교과 해설 영상을 찍어 올리기로 한 전도사 이창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많은 우리 재림교인 형제분들처럼 저도 매일 교회에서 이 교과를 같이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개인적인 준비와 또 다른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교과 해설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으로는 한 내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이렇게 나게 되면 이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한번 올해부터 좀 계획보다 일찍 시작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정과 바쁜 일상으로 이 영상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중간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고, 한 기가 끝나고 다음 기를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은 이창종이라고 하고요.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성서학과 석사생 2년차생으로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루살렘 재림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의 이번 주제가 시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할까요? 시편을 읽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물론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에게 유독 더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준비되지 않은 진실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른 성경과는 대조되는 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율법도, 예언서도, 그리고 이 역사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내려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 말씀이죠. 그러나 시편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기도나 말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시편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승인된, 공인된 말씀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죠. 그러나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여러 방법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이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시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지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나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 밤에 그들이 함께 모여 시편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의 시편 서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이 부모에게 편지를 쓰도록 교사가 이 편지나 짧은 연설문을 이 예시로서 작성해서 보여주죠. 그것처럼 시편으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마틴 루터께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아주 동의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하는 다른 이유는 시편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각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각 장소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기도문은,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은 수세기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또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며 신앙을 다잡았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으로 옮겨갑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옮겨가는 것이죠. 내가 겪은 이 감정이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나만의 기쁨이 아니었고 나만의 질문이 아니었고 이 땅에 살았던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졌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읽거나 노래하거나 기도할 때 당신의 오른쪽에는 모세와 미리암이 서 있고 당신의 앞쪽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있으며 당신의 뒤쪽에서 히에로니무스와 아우구스티누스, 루터와 칼뱅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것을 읽는 것이며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각 교과 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이 교과는 이 전체적인 이 시편의 서론적인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 나타난 시편입니다. 자, 제가 이 아랫부분을 읽겠습니다. 시편은 개인 그리고 공동체 예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현악, 노래, 지휘자를 언급하는 이 시편의 머릿글에서 알 수 있듯이 시편은 성전 예배에서 찬송으로 사용되었다. 이 예배에서 이 찬송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이 원래는 이 노래였을 것입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인 테힐림은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시편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우리 성경의 시편이라는 이 제목은 이 히브리어 성경의 초기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사용된 프살모이라는 이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 성전 봉헌식이나 절기, 순례 행위는 물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내려놓는 모든 예배 행위에 시편이 사용되었습니다. 순례의 노래라고도 알려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세 가지 주요 절기로 불려졌습니다. 애굽 할렐, 대할렐, 그리고 매일의 할렐과 같은 이런 할렐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찬양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애굽 할렐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찬양입니다. 대할렐은 이 유월절이나 이 대속죄일, 초막절 같은 절기를 맞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대할렐, 큰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매일의 할렐은 무엇이냐면 아침과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교수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종교에 대해서 이 관측할 기회가 생깁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그들의 축제와 안식일에 그리고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 때 그리고 장례식 때 암송하곤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책은 그들의 예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책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 시편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애굽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애굽 판례인 시편 114편입니다. 애굽 판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이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이 신앙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상기하는 것을 시편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예배드릴 때에 시편을 암송했던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서 이 찬미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할렐, 이 대할렐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의례하던 것처럼 안식일에 이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 대할례를 암송하는 이 모습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을 교회 암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처음 몇 세기 동안 시편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사용되었고, 그 결과 시편은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많은 해설서와 주석서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할러데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세기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을 암송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 시편을 노래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시편이 우리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음 둘째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의 제목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시편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시편 제목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예배 형식을 만든 핵심 인물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알려졌다. 신약의 다양한 시편들이 이 다윗의 기록임을 확증한다. 또한 아삽이 지은 시편과 고라의 아들들이 지은 시편, 에스라인 헤만이 지은 시편, 에스라 사람 에단이 지은 시편 등 수많은 시편이 레위인이었던 성전 음악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외에 솔로몬과 모세가 몇 편을 기록했다. 시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다양한 종류의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니엘과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는 아주 수많은, 또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반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 중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노래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나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셋째 날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입니다. 이 시편에는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시편의 다양한 주제는 하나님의 위엄, 혹은 축복에 대한 감사, 환난에서의 구원, 의로운 삶에 대한 지침, 혹은 실수와 회개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시편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할까요? 이것은 우리 이 둘째 소지에서 봤던 것처럼 시편은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는 일들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실수했을 때나 실수하지 않았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교과의 이 후반부에는 이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어떤 지침이 나옵니다. 자, 우리 히브리어를 조금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한국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러나 반대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읽습니다. 그래서 토라트 아드나이 테미마 메시바트 나페시 에두트 아드나이 네마나 마키마트 페티 이렇게 거꾸로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모음도 아닌 어떤 이런 특이한 기호들이 중간중간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 마소라 학자들, 우리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호를 문양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중간에 붙어 있는 요 위쪽으로 화살표 난 요 모양이 있죠. 이것을 아트나크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표시가 있는 단어까지가 한 문장이고 여기서 문장을 나눠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렇게 반반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마침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긴 막대기는 이 소프파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 성경절이 요 단어를 마지막으로 끝납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아트나크타는 이렇게 슬러시 하나로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소프파숙은 슬러시 2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트나크타를 기준으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나눠지고 또한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굉장히 긴밀한 연결성이 있으니 이것을 연결지어서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표시를 우리 고대 유대인들이 남겨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이 띄어쓰기도 없고요. 마침표도 없고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해석해 놓은 것이죠. 여기 읽어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고대 유대인들은 여기까지가 이제 한 성경절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성경절에 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서 이 절이 반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나눠지는 것을 기준으로 앞에 성경절과 뒤에 성경절의 연관성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성경절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비슷한 것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즉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럼 여기에 정직하다라는 말과 순결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눈을 밝게 하는 것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왜 눈을 밝게 하는 것인가? 정직한 것이 왜 순결한 것인가? 교훈이 왜 계명인가? 이것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예시도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잠언 27장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여기서 성경절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분노가 이 돌과 모래보다 무겁다라고 하는 이 둘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앞으로 이제 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교과 공부를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은
이렇게 마치 우리도 시를 쓰는 여러 가지 어떤 관례와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행법으로 쓰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시를 기록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넷째 날 소지 영감받은 기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만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영감받은 기도와 찬양이다. 따라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백성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 시편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이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그런 성경 중에서도 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성경 기록들보다 더욱더 이 사람의 말이 더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탈바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된 기도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신 그것이 시편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것이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민과 이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마음속에 확신이 쓰고 길이 보이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동시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는 이 기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감받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기록된 장소와 시대를 넘어 모든 시대, 모든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희망, 찬양, 두려움, 분노, 슬픔, 그리고 비애를 표현하고 있다. 시편은 우리 자신의 경험의 언어를 사용해 우리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감받은 기도고요. 그래서 시편이 영감받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의 세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의 세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며 기자들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모든 삶의 경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왕이시고 심판자시다. 시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시편의 기자는 없습니다. 모든 시편의 기자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편의 기자는 자신에게 내려온 이 축복과 이 행운이 다 하나님에게서 기원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을 저술했던 저술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확신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짧게 우리 시편
우리 1과 시편을 읽는 방법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본문에 의거한 우리 이 시편 교과 책이 말하는 그 내용에 집중해서 우리 교과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고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기 동안 이 시편을 함께 공부하시고 이 공부가 마치고 나면 정말로 시편이 내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